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의 새로운 출발,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새로운 출발. 이 모세가 출생할 즈음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즉 이제 포로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그 살던 세월이 400년이 갔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때 또 당시 바로라는 이 사람이 악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든지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참 불행하게 태어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다 3개월 동안 있다 보니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 없어서 엄마가 이제 버리기로 했어요. 이 버리는 것이 살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물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우연이 있나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이 모세를 건져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왕궁에서 40년을 키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이 나라 백성, 내 백성 고통받는 거 볼 수 없어.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건 무예가 좋다 이 말이죠. 왕자로 컸으니까 얼마나 무예도 잘 배웠고 교육도 잘 받았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때 이제 죽였는데 이게 소문이 나버렸네요. 그래서 모세가 쫓겨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쫓겨나서 지금 미디안에서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발 첫째 보시면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피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피신했습니다. 15절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기에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했다. 왜 피신했겠어요?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고통받는 거 싫어서. 물론 내가 아니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가족도 아닌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동했을 때 조금만 눈 감아줬어도 나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디안으로 가고자 할지언정, 바로에게서 쫓겨나고자 할지언정 이 사람은 자기 나라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것 때문에 고생길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는데 이것은 내 모든 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왕자라는 이 직위를 포기해야 되고, 또 이제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해야 되고,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히브리서에 와 보니까 애굽의 세상의 것들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세상에 타락하게 만들 것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내가 더 좋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는 여기에서, 모세는 떠나갑니다. 미디안으로 떠나갔다라는 것은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디안으로 피신했다 이 말씀은 마귀 세상을 피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출발은 마귀 세상을 피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마귀 세상이 내게 다 준다고 할지언정 나 아니야, 피해야 돼, 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모세라는 거죠. 모세는 가만히만 있으면 왕궁에서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춘 나라.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가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축복은 내게 아무리 크다 할지언정 나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이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초라하게 태어났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은 어느 날 출세할 길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출세길에 들어서지를 않아요. 오히려 피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서
광야로 가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왜 광야에 이끌림 받았냐 하면 모세의 길과 비슷하죠. 모세가 자기 백성이 생각나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렸어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미디안으로 선택했습니다. 떠나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마귀 세상이 내게 아무리 좋게 하고 채워준다고 해도 그것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마귀 세상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를 않아요. 더욱이 몸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어요. 세상을 피하는 신앙이었죠. 세상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신앙이었어요. 예수님도 여기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 세상 것 버리면서 시작합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세상 것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버릴 것도 없어요. 버릴 것도 없는데 세상 것을 오히려 더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 버릴 것이라도 많잖아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신분과 편안하게 살던 모든 삶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도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 커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버리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내가 즐겨하겠습니다. 이렇게 버리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세의 출발은 마귀 세상을 피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귀 세상은 피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요, 물론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범위냐 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에서는 이것은 유익이 아닌 거예요. 과감하게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돈이 물론 우리에게 좋죠, 필요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함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럼 돈뿐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 예수님을 버린 채 이것을 가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어디 있습니까? 야, 이건 너무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도 지금 믿는 사람들이 술 먹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담배 피지 말라는 걸 다 알아요. 술 먹는 게 어떻게 나쁘냐? 술은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약조로 한 잔씩 드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 이제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술은 되도록이면 입에서 멀리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멀리 해야 돼요. 담배도 더 마찬가지죠. 아니 그 담배 통에 있잖아요. 담배 피우면 해롭다. 그럼 남을 해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피워서 되겠냐고요. 기본 양심 있고 기본 상식이 있으면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마음대로 저 버스 정거장 그런 데서 담배 피워봐요.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 10만 원 벌금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도덕적 수준이 그 사람들보다 못해서 되겠냐고요. 우리 도덕적 수준은 불신자보다는 더 나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으로 기준한 이것들은 범하면서는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에 예수님의 은혜는 물같이 버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물같이 버리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끝까지 붙잡는 한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내 모든 세상 거 다 내려놔도 좋아.
애굽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40년 동안 비록 출생은 나빴죠.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출생이었지만 출생 타다 나잖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다 배웠는데 그 문화가 아무리 들어와도 모세가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채워져도, 최고급 문화가 채워졌어도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물론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초월하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유익으로만 갈 수 있지, 그러나 그것이 해로울 때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과감하게 내려놔야, 그래야 이후에 주님이 오실 때 당당하게 주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자그마한 것 주님 위해서 내려놓지 못한 채 오히려 내려놓기는커녕 더 잡으려고만 돌아가요. 돈 벌기 위해서 오늘 안 나왔으면 그나마 이해를 해요. 술 먹으려고 안 나왔다, 이거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성경의 신약에서 말씀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에 취한다라는 건 악한 일입니다. 이게 방탕한 것이니 하잖아요.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술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술을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술에 취해서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술 한 잔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어디에 앉아서 술 먹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왜 도덕적 기준이 목사에게만 그렇게 높고 자신에게는 그렇게 관대하냐고요.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요. 목사님은 어디서 술 한잔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본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목사나 성도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은 똑같아요. 목사를 향해서 술 마시는 거 비방할 것 같으면 나도 한 잔도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안 마십니다. 분명히 안 마셔요. 술을 따르라고 해도 안 따릅니다. 친구들 같이 밥 먹다가 밥을 사줄 때 술 자기네들 먹어요. 술값 계산 안 합니다. 술값 정말 계산 안 합니다. 2병 먹었어? 그럼 10,000원 빼고 결제하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요. 4시 갔는데 이놈 술 먹는 거 이거. 나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술은 안 사준다. 술은 절대로 안 사준다. 그런데 알았다고 하면서 설마 해서 같이 먹었으니 뭐 밥을 산다고 했으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있었어요. 결제할 때 딱 빼고 술값 2개 빼고 하세요. 안 삽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로 술은 안 사줍니다. 왜 그러냐면 술은 나쁜 거니까. 내가 내 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돈으로 왜 범죄하는 거기에 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도구로 쓸 거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술, 담배 절대 안 사준다.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워둔 기본의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나 이것만큼은 깨지 아니하리라. 그래야만이 우리 지키잖아요. 모세의 원칙이 뭐겠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거죠. 40년 동안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엄마가 유모일 줄이야 누구 생각했겠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키워줘서 유모로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엄마가 3달 동안 감추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았겠어요. 그 기도했던 엄마가 모세에게 유모가 된 거예요. 남들 보기엔 유모지. 그런데 모세의 엄마는 너무 신난 일이잖아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그런 간증을 안 했겠냐고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죠. 야 모세야,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모세도 크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철통 같은 보호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담대하게 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의 세상은 피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것을 피했을 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물꼬를 틀었을 때 이때 계속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재물이 물꼬를 틀었는데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아버리면 그때부터 막힙니다. 계속 막힙니다. 분명히 오늘까지 나의 삶은 어제까지 나의 삶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가난해요. 어제까지 나의 삶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너의 게으름이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요? 그것도 거짓말.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해봐라. 안 되는가?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 구할 것을 구함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다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말이 안 되죠. 복음을 복음처럼 여기지 않아 그런 겁니다. 복음을 복음처럼 여기면 반드시 가난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쫓아내겠으니까 자꾸 기도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안수를 해서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낫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낫게 하신 목적은 네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고 낫게 하는 것이지, 재물을 한번 허락하신 것도 네가 없어 그럼 한번 허락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느냐. 그 안에서 살면 재물이 물꼬를 하나님이 열 것이다. 가난을 청산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그게 북한이 아닙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집회가 있을 때 얼마나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980년도까지 저 북한은요 중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더 잘 살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냐? 복음이신 예수님을 다 쫓아버리고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 되었어요. 복음을 쫓아내면 이렇게 가난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가난한 나라지만 50년 반세기도 안 되는 그 가운데서 10대 강국으로 들어간 나라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었던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번 올림픽 봐봐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복 주실 나라는 복 주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금메달 제일 많이 땄어요. 그 어느 때보다 13개. 원래 목표는 5개입니다. 5개 목표 있는 13개, 있을 수 없는 일. 양궁은 모든 메달을 다 석관해버렸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자 할 때 제발 빨리 그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제발 닫지만 말아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했을 때 닫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하면 절대로 그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재물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더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진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요. 화를 같이 당해요. 화를 같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서지도 말라.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했을 때는 우리는 레위기에서 말씀합니다. 옷을 빨아라. 하루 종일 네가 부정하다 옷을 빨아야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계속 가까이 하면 어떡하겠어요? 저에게 흘러 들어가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요시아가 일찍 죽는 겁니다. 그렇게 착하던 왕이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나라를 가서 도와주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요시아가 정말 그렇게 선한 왕이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39살에 죽어? 이렇게 말을 하죠. 젊은 사람이 왜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믿으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럼 우리는 복이 머무는 곳에 같이 머무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귀 세상을 피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모세가 바로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아주 가난한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부유한 가운데서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누가 버리라 소리도 안 하잖아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붙잡아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잡고 가다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환경도 변화시킬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마음의 상태가 바뀝니다. 삶의 환경이 바뀐데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기뻐지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 것 이제는 부럽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버리면서 출발합니다. 모든 세상, 마귀 세상 버리면서 출발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더 이게 악한 것들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야, 이 마귀가 예수님을 가장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모든 걸 다 보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우와 세상이 멋져 이랬으면 끝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너 내게 엎드려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 모든 걸 버렸으면 오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영광, 바로가 주는 모든 영광을 다 버렸어요. 너 내게 한 번만 이렇게 숙이면 너 지금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모세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 영광 다 주면서 너 내게 한번 경배해라, 그게 마지막에 있을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너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에게 한 번 경배를 했으면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오는 거예요. 너 다 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니까 거절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그게 누가 주냐에 달렸죠. 천하만국을. 발락이 발람을 부를 때 보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발락이 부르면 발람 가면 안 됩니다. 이 발락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대적하는 국가였는데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발락이 부르는데 가냐고요. 갔잖아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도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라 치고 기도해 볼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게 물어봐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과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일도 분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면 예수님은 악함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주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악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죽지요. 그래서 발람이 죽는 겁니다. 발람이 가장 오명을 남겼죠. 역사상에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타락하는 길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이렇게 악한 것들과는 우리가 동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 세상을 피하는 믿음. 엘리사에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대가를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은, 만약에 대가를 받았으면 나아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고친 것은 이 대가를 드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대가를 주고 치르고 나는 고침받았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너 돌아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돈에 미친 놈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제자였어요.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던 제자. 이 제자가 결국에 나가서 나아만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내려옵니다. 달란트 하나 주세요. 옷 한 벌 주세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줬어요. 많이 줬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가서 집에 감춰뒀는데 쓰지도 못하잖아요. 감춰두고 쓰지도 못할 걸.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 우리가 돈 하면서 살아봐요. 결국에 다 어디에서 씁니까? 은행에서 쓰는 거예요. 은행에서 우리 돈을 마음대로 굴리고 나빠졌어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은행에서 두기 싫어. 그래서 집에다 꾹꾹 감춰뒀어요.
강남의 부자들은 집에다 감춰둔다잖아요. 은행에 맡기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님이 나의 보석이오니 주님만 잘 간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을 보석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달란트에 눈이 멀었습니다. 옷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구하다가 결국에 망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버리면서 살아야 할 사람이, 은혜 안에서 살던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버리고 돈을 선택했어요. 우리 열왕기하 5장 27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면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 있어요. 게하시가 그 앞에서 나가니라고 했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저주가 내려졌냐면, 나병이 내게 들어, 내게만 드는 게 아닙니다.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나갔다라는 말은 회개가 안 됐다, 회개가 안 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죄는 질 수는 있다,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나 회개될 수 있는 죄가 있고 회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에 이제는 죄가 나의 안에서 더 이상의 끊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주님이여 내 안에 죄가 크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주여 이렇게 회개 안 되는 게하시가 있는데 주님 앞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될 사람이 회개가 멈춰버리니까 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대대로 저주를 받아서 나병이 그 집안에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나병으로 인한 저주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했다,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는 끊어집니다. 가계의 저주, 이 성경에서 물론 그런 말이 있어요. 가계의 저주라는 신학적인 용어는 없지만, 그러나 천대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대신에 네가 악하게 살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은 이게 가계의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끊는 비결이 있어요. 끊는 비결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끊어져라. 우리 조상의 죄로 인해서 내게는 더 이상의 저주가 오지 못한다, 선포를 내야 되죠. 조상의 죄가 내게 더 이상 못 들어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끊겼어, 이렇게 선포를 하면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연약하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가계의 저주 어디가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윗대들이 범죄한 것 내 대해서는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이 그때부터 흐르죠. 그럼 이때부터 복이 흐르면 보세요, 3, 4대까지 내려가는 이 저주가 끊어지면 1000대까지 오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저주는 짧지만 축복은 깁니다.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아놓고 어찌 어리석게 그것을 잡겠냐고요. 모세는 그 복을 알았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으면 좋게, 출생을 보니까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이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 밑에 다시 크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40년이 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40년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왕궁에서의 40년 아무것도 아니야, 버렸어요. 이게 모세의 출발입니다. 미디안에서의 출발.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출발했다라는 거 우리말로 하면 마귀 세상을 버리는 믿음으로 출발한 겁니다. 마귀 세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이 마귀 세상이라면 떠나야 돼요. 그럼 세상에 우리가 살지 않냐고 삽니다. 그런데 살되 예수님이 빼앗길 때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 세상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저것들에게 빼앗긴다, 이건 마귀 세상.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성경은 내 마음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미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저주로 인해서 4대까지 내려가면서 저주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냐면 새가 오는 것을 쫓았습니다. 처음에 쫓아냈죠. 쫓아냈는데 마지막 하나, 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쪼개지를 않았어요.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를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모든 번제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작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너 소홀히 여겼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속죄의 능력이 있어요. 나의 모든 작은 죄라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 아니면 너희 그 죄가 사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결국 4대까지 이런 저주가 내려가잖아요. 또 나가서 이제 출애굽했을 때, 아니지, 요셉 시대에도 이 바로라는 인물이 있는데 보세요. 그때 이제 떡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떡 3광주리를 줬는데, 그 엄청난 말씀의 축복을 줬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서 보시면 그 안에 40장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떡 맡은 관원장, 떡 3광주리를 받는데 새가 와서 앉아서 먹고 있어요. 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귀신이다라고 해요. 마귀에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쪼아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이거 새는 쫓아야 되는데, 말씀 쪼아먹는 것들이 있으면 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새를 불러들이네. 이게 새를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내 말씀 빼앗기는 것을 불러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보니까 이 세상 것이 나를 더 이상 안 되겠네, 버립니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세상을 피하는 믿음 가집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주여 너 뭐 하다 왔냐? 세상 피하다 왔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보실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비록 없는 거 내려놓을 것도 없지만 잡을 것은 확실히 있다라는 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둘째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새로운 출발 둘째 보시면 그들을 도와 양떼를 먹이십니다. 이제 미디안에서 출발하죠. 그들을 도와서 양떼를 먹입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을 도와라고 했어요. 미디안에 와서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미디안에 와서 이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 여인들은 약한 자죠. 목자들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양떼만 먹이고 이 여인들이 양떼는 물도 안 주는 거예요. 못 먹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을 쫓아냈다라는 것, 도왔다라는 것은 무예가 출중했다 이 말이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미디안 목자들 이렇게 해치는 도울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약한 자를 돕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디안 여인들, 여기에서 보니까 제사장의 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라고 합니다. 제사장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딸이 있는데 물을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이놈 목자들이 자꾸 와서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이 약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약한 자를 도와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과 악한 자를 도와주는 건 다릅니다. 얼핏 잘못 말하면 악한 자가 되죠. 약한 자를 도와줘야지 악한 자는 돕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사람 속는 것도요 2번, 3번 자꾸 속으면 그러면 그 속이는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속이는 당신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장군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청문회 때 이러더라고요.
저 북한에게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00번 넘게 속으면 속는 사람이 악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파장이 일어버렸어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버렸어요. 아니 줘봐요, 자꾸 핵무기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주네. 이게 한 번, 두 번 속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속으면 저들이 악함보다 우리가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는 거는 한 번, 두 번으로 족합니다. 한 번, 두 번으로 족하지 계속 속잖아요. 그럼 깨이지 못한 네가 더 악한 겁니다. 너희 그런 무식함이 저들이 자꾸 악한 것들이 활개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악한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속일 자가 없죠. 속일 자가 없어요. 어떤 사기꾼이 지금 아이에게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엄마 어디 있냐? 엄마 없어요. 핸드폰을 왜 이렇게 했냐? 엄마 없는데요. 이랬더니 얘가, 저쪽 놈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너 엄마 핸드폰 비밀번호 알지? 네 알아요. 그랬더니 이놈이 안다 신났어요. 그때 알면 내게 말해줄 수 있겠니? 하니까 얼마 사기치려고요? 바로 애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사기치려고요? 아니 사기가 아니라 여기가 경찰서인데 너희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서 100만 원 막 쓰고 다니는 게 이게 기록이 나왔다. 애가 그러는데,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애가, 그 작은 애가 그 휴대폰 하면서 우리 아버지 사기치고 돌아다니던 그 말에 얘가 사기꾼아 꺼져라 딱 하면서 끄더라고요. 와 지혜롭다. 비밀번호 알려달라니까 얼마 사기치려고요? 물어보는 거 얼마 사기치려고요? 애들도 깨어있으면 사기 못 쳐요. 애들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속고 하니까는 사기꾼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사기꾼들을 깨어있는 사람만 있으면 사기꾼이 사라집니다. 도둑놈이 왜 사라졌겠어요? 깨어만 있어봐요. 중국 지금 도둑놈이 점점 없어집니다. 버스, 기차, 도둑놈들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도둑놈들 올라 못 가요. 신분증으로 표를 사야 되니까. 도둑놈들이 올라가봐요 바로 잡힙니다. 걸리면 다 카메라가 있어요. 지금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도둑놈이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면 도둑놈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악한 귀신들이 역사 못합니다. 훔치지 못해요. 자꾸 속아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들이 몸이 당하지, 환경이 당하지, 계속 당하죠. 그래서 당하는 것 한 번이다, 많아봐야 3번이다. 3번 이상 당하면 그건 내가 악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모세는 이 약한 자를 보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모세가 나와서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니었잖아요. 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미디안 여인들을 보니까 목자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요. 목자들이, 아니 여인들을 도와줘야 할 이 목자들이 오히려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보시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 안에서 참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이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오면 높은 자리에 앉으소서, 상석에 앉으소서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시켜주고 이런 모습이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이 가난한 자가 와서 도움을 받고 평생 가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에 신약에 와서 도움을 받았던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냐 없냐? 없다라고 했잖아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도움을 받았으면 핍절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계속 가난해. 그럼 이 사람은 거지 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지 근성은 깨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부유함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지 근성인 사람 어떻게 주겠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거지 근성은 버리자라는 겁니다. 거지 근성은 버리자. 거지 근성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지금요 우리 교단에서 나는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요 중국인 교회다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한 교회당 신청하면 500만 원씩 준대요. 누군가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신청해 보시죠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그랬어요. 안 합니다. 더 가난한 교회 주세요. 안 합니다. 나 돈이 많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사람에게 한번 손 내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움은 그때부터 끊어집니다. 너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손 내밀고 살아가는구나. 어제까지 나의 삶이 그랬다면 오늘 내가 손 내밀었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안 그럽니다. 어제까지 그래 살지를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배고파도 하나님께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거지 근성은 다 잘라버리자라는 거예요. 이 거지 근성이 있는 이상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질의 복을 쏟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물론 있을 수가 있죠. 한 번, 두 번 도와줘야지 계속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은요 부지런히 일해서 열심히 살면 다 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일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일을 해봐봐요. 왜 가난하게 되는가? 가난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요 계속 가난해요? 잘못 썼어요. 돈을 잘못 써서 가난한 겁니다. 벌지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닌 거예요. 잘못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재물도 지켜주시옵소서. 성경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다. 그런데 너희는 지혜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아니 두 그늘 아래가 같은데 왜 돈을 선택하지 않고 지혜를 선택하라는? 먼저는 지혜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냐? 이 지혜는 예수님인 거예요. 지혜 안에서 지식이 나와요. 그런데 지식 안에선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이 없다 할지언정 지혜가 있어 봐봐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나하고 임장로님이 어디를 신방 갔어요. 저 양봉하는 집에 가서 그 집에 갔는데 세상에 꿀을, 이런 컵도 아니고 밥그릇에다가 꿀을 주는 게, 귀한 손님이 왔다고 가장 귀한 꿀을 내놨어요. 그걸 다 먹었어요. 다 먹고 토했어요. 성경 그때 알았으면 그렇게 안 먹었을 건데, 잠언 2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꿀을 많이 먹는 사람, 꿀이 비록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꿀은 유익하거니와 꿀을 과식하게 되므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봐 아는가? 꿀은 많이 먹으면 토한다, 성경이 말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이튿날 남겼다가 먹었을 걸. 한 방에 다 먹고 또 이제 맛있어요. 먹을 땐 너무 맛있지. 더 먹으려고 하다가 속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꿀은 많이 먹으면 토한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 지혜가 들어오면 지식을 겸비한 지혜가 옵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다 있는데 이런 거 모르면 사람들 무식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알고 살아갑시다. 잠언 28장 27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라고 했습니다.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 약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도와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도와줬더니 계속 축복을 받잖아요.
계속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여기에 복을 쌓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래서 이제 그 저주받는 한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에 천국을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오늘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리라 라고 했잖아요. 못 본 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가난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얼마나 박수받을 교회예요. 한 교회당 5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교회는 박수받아 마땅할 일이죠. 박수받아 마땅할 일. 가난한 교회가 있냐? 내가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원수에게 주라는 말 아닙니다. 내 형제에게 라고 해서 형제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라 했지 원수에게 주라는 게 아닙니다. 형제에게 주라.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데 이 가난한 자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가난한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형제. 근데 위장한 가난한 자가 왔네요. 위장하고 내 옷걸이에서 하나 잃어버렸잖아요. 동복 하나 나한테 딱 맞는 옷 있었는데 그 위장된 가난한 자가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랬다가 옷 한 벌 다 주고 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와요. 그 가난한 자가. 이거 위장된 가난한 자, 이런 사람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지만 악한 사람은 도와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직접적인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감동에 의해서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인데 영생을 위해서 왔단 말. 이 거짓말이죠. 영생을 위해서 왔다는 사람이 돈과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영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돈하고 비교하니까 이 사람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영생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미혹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두 번째 와가지고는 약한 자를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약한 자가 내게 있어. 네가 이 약한 자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너는 그 돈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잘 살 것인가. 이렇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요, 돈을 선택해서 떠나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는 것은 약한 자를 돕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그럼 내년부터 우리도 다 도와줄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럼 나는 가난해져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스라엘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율법 그대로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보니까 구역 예배를 들을 때 보니까 구역 예배 헌금이 있어요. 이 헌금은 누구를 주는 거냐 하면 우리 구역 안에서 가난한 사람 주는데, 가난한 사람 없으니까 계속 그 헌금이 쌓여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헌금이 너무 많아요. 애가 너 소원이 뭐냐? 그래 물었더니 애가 하는 말이 나 가난뱅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었대요. 왜 그런 소리 하냐? 저 가난한 뱅이에게 저 돈 다 주잖아요. 그 돈 받으려고 가난뱅이가 되겠다는 그 사고방식이 맞겠냐고. 이 이스라엘의 사람이 자기 신분을 몰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가난하게 안 되는데, 네가 가난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버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열리면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고요. 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나오다가 막혀버렸어요. 그럼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터졌을 때 자꾸 받자라는 거예요. 터졌을 때 자꾸 받자. 그렇게 해서 이 복 받을 수 있는 주머니만 준비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복 주머니만 있으면 뭐래요? 복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그럼 예수님이 있는 사람 게으르게 살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 술 취해 살겠어요? 못 살지.
예수님이 있으면 복받을 주머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갈 거예요. 부지런하게 가죠. 신명기 15장 5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보세요. 기업으로 주신 땅에는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에 그래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상에 그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그때부터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돈이 들어오면 가난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가난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흘러야죠. 이제 흐르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부유한 자는 있어야 되지만 가난한 자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유함으로 인해서 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 놓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자, 모세 이제 셋째입니다. 모세의 새로운 출발 보시면 셋째인데 십보로와 결혼했습니다. 21절 보시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십보라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 제사장의 딸이 왜 모세의 눈에 들었냐 봤더니 아버지 양치는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아버지 양치는 일에. 아니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가면 목자들이 계속 뺐는데 아빠 나 안 나갈래, 아빠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십보라 이 딸들이 계속 양치는 일에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모세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하고 지금 결혼을 하는데 이 말씀은 미디안에서 모세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지. 십보라가 만약에 더 밀어냈어 봐봐요. 그럼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십보라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일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십보라 때문에 모세가 살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창세기 4장, 창세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모세를 누가 살리냐 봤더니 자신이 아닙니다. 아내가 살리는 겁니다. 이 아내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되고 버리고 출발을 했었지만 모세라는 이 사람에게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지켜줬냐? 믿음의 아내, 믿음의 가정.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고자 했을 때 영문을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남편 죽이려고 하는데요?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말한 여자가 있겠어요? 없지. 오히려 죽이고자 하니까 십보라 같은 이런 여인은 보세요. 바로 알잖아. 하나님이 왜 죽이고자 하는지. 믿음의 여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남편 우리를 죽이고자 했을 때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화를 면하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는데 이 엄청난 화를 누가 면하게 해주냐? 내 아내가 면하게 해줬어요. 믿음의 아내가. 그래서 모세가 어떤 여인을 취했냐면 아버지 양떼를 치는 일에 충성하는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아버지 양떼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보통 아니잖아요. 게으름이 없죠. 첫째는 게으른 여자 아니었었구나. 아버지 일에 충성하는 거 보니까 제사장의 딸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믿기는 하는데 게으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두 가지를 다 겸비했어요. 믿음도 있고 부지런하기까지도 했고 지혜까지도 있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이 지혜. 그래서 돌칼을 들어다가 빨리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남편의 발 앞에다 던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때 그를 놓아주시니라 라고 했죠. 하나님이 놓아줬어요. 모세를 살렸던 것은 너희 아내였더라. 그런데 십보를 취한다고 멍청한 두 사람이 있네요. 누나하고 형님은 욕하네요. 아이고, 야 모세야, 그런 여인을 왜 취하냐, 구스 여인. 이제 훗날에 보면 모세 구스 여인 취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에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말하다 결국에 문둥병이 들어와 버렸어요. 자기가 똑똑한 척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지혜 있는 이 여인이 결국 모세를 살렸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가다 보면 혼자 지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믿음으로 저를 끌어서 주님 앞에 오든지 결사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서 하고 나가다 보면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김영수 목사님 남편이 돌아올 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두 남편이 다 올라갔다 왔어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 남편 지금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몸이 안 좋으시니까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저 1층에서 올라 안 왔어요. 오늘 보니까 3층까지 올라왔어요. 3층까지 올라왔다면, 그래서 나 어이구야 오늘 교회 들어오나 보다 하고 있는데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든 3층까지 올라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임명순 전도사님 남편도 보니까 세상에 그 무거운 거 지금 3층까지 들고 올라왔어. 그래서 내가 아래로 막 뛰어가서 받아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날인가 발이 안으로 들어오는 날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3층 입구까지 왔었지만 이제 언젠가는 저 발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3층까지 올라온 사람이 안에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으면 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모세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이 십보라 했잖아요. 아들을 과감하게 베버리잖아요. 아들 호호호호 하는 사람들 베겠습니까? 못 베지. 그런데 내 남편이 죽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었구나. 그래서 아들이 포피를 베버릴 때 이 엄마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그 돌칼을 들어가지고 베는데, 지금처럼 뭐 수술칼로 베도 아프잖아요, 마취를 안 하면. 그런데 돌칼을 더, 분명히 돌칼이라 했잖아요. 돌칼을 들어서 아들이 포피를 베가지고 들여버렸다. 아들이 울어도 우상이 되지 않았던 어머니의 믿음, 멋있잖아요. 자식에게 우상이 되는데 남편이 보니까 죽게 생겨서 죽는 이유가 바로 아들 포피 안 뱉다. 그럼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이 아들이었었는데 이 게르솜을 낳으면서 이제 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아까 성경 2장에서 봤었죠. 내가 타국 땅에 서 있을 때 외로웠던 것이 게르솜을 낳으면서 이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누가 가장 위로겠어요? 게르솜 이 아들이다. 내가 타국 땅에서 얻은 아들이다. 게르솜 보면서 너무 좋았지. 포피를 하겠냐고 못하지. 그런데 보세요, 엄마의 사랑이 모성애가 그렇게 있는데 아무리 모성애를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던 거예요. 내 남편이 죽으면 뭐하냐 이거. 남편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향한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포피를 해버렸어요. 아들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 났겠어요. 아파서 통곡하고 난리 났겠지. 이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요, 남자들 베버리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나오잖아요. 이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디나가 강간당하고 왔는데 이 오빠가 생각해 보니까 저놈들 죽일 수 있는 방법 생각해냈어요. 내 누이를 너에게 줄 수 있어. 할례를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모든 남자를 다 할례 받게 만들었어요.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그 고통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에게 그 고통을 더하면서 살려줍니다. 그것은 아들을 우상이 되었던 거 내려놓는 마음에 그처럼 고통이 크다. 그래도 내려놨다. 내려놓으니까 다 살았잖아요. 아들도 살고 모세도 살고. 믿음의 가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만 따라 나왔으면, 오늘 이 여자가 따라만 나왔으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따라만 나왔으면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따라 나오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정이 다 죽게 생겼네,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포피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런 우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요, 끊기 아파도요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안 끊으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네게 지금 쳐서라도 너를 돌이키는 게 낫지, 안 그러면 그 우상 속에서 계속 살고 있으면 마지막에 지옥 가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상이 뭔지 각 사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우상은 우리에게서 분명히 기도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끊는 게 아닙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십보로가 했던 것처럼 믿음의 가정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잘한 일이 뭐냐?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었더니 모세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 이제 믿음의 가정, 믿지 않는 남편들과 살기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힘들잖아요. 그럼 당신만 힘들게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남편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좋은 결론은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데, 알고 보니 믿음의 사람 맞았는데 살다 보니 아니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일이 우선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일이 우선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게 잘못된 게 하나 들어오면 풍지박산 나버려 이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 십보라가 이 집안에 들어왔더니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자로 쓰임 받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야 모세, 너 이제 내 백성 구원하러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저 바로 앞에 가잖아요. 정말 오늘 믿음의 가정을 일구었던 모세 참 중요하죠. 출애굽기 4장 22절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렇게 보내시기 전에 뭘 했냐면 할례를 안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내 것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네 아들이 내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아들을 포피를 벤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봐라, 확실히 봤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 것이란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확실했죠. 야, 이 아들을 내가 포피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들의 왕이 아니노라, 내가 구원했노라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을 치게 만들어요. 이 아들의 포피를 베게 만들고 확실하게 알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빼앗아 갑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더해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빼앗기는 인생입니까? 이걸 이제 돌아봐야죠. 더해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더해지는 인생으로 살 것이고, 뺏기는 인생을 살면 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았구나, 포피를 안 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해지는 인생으로 살라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더해지는 인생.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는 더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더해지는 인생입니다. 잠언 25장 2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보세요,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큰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산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야 이거. 아무리 큰 집을 위해서 살면 뭘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밤낮 다투기만 합니다. 그럴 바에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베드로하고 친하면서 놀다 보니까 저 바나바 스승을 보면서 저 집은 왜 저렇게 자꾸 싸워? 아유, 나 장가 안 갈란다 그러지도 몰라 이거.
여러분 정말 가정 안에 싸움이 있으면 괴로워요. 다툼 자그마한 거 결국에 지나보면 별것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다툼이 없는데, 그런데 믿음이 아니요,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서도 잘 사는 가정이 되시고요, 움막에 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은 다 큰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혼자가 남았네요. 다 움막에서, 움막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혼자라도 큰 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시고요, 자그마한 곳에서 기어 들어가는 집에서 혼자 살기보다는 큰 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가난한 사람이 또 있으면 손님이 오면 또 이제 들여보낼 수도 있고,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의 새로운 출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피신했다. 마귀 세상을 피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도와 양떼를 먹이셨습니다. 약한 자를 돕는 믿음이었습니다. 십보로와 결혼했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미디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세상 끝 멀리하는 믿음을 살고, 약한 자를 돕는 믿음으로 살고, 십보로와 결혼했던 믿음의 가정들, 이제 가정을 다 이루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죠.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불신자는 만나봐야 득이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전도를 위해서 가서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래서 전도하려고 갔다가 나만 배렸어요. 전도하려고 갔다가 거기에 가서 밤새도록 있다 보니 얼마나 피곤해. 그래 사람들은 놀라요. 어떻게 해야 너는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술도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냐고. 내가 앉아 있는 목적이 하나요. 너 교회 가게 하려고. 그 목적밖에 없어요. 교회 안 가? 그럼 나 이제 다시 안 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내게는 친구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내게는 가족이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 남이야. 이거 남입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그런 거, 언젠가는 예수님 다 안 믿으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가족이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가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족. 이 땅에서 다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서 다 천국에서 웃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 사명 하나 가집시다. 우리 가정 반드시 구원한다. 반드시 구원한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 너를 구원하고 말 거야.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모세의 새로운 출발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미디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곳의 출발은 세상, 이 모든 것을, 마귀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 우리가 미련두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가 옆에 있으면 돕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저희들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